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자들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죄는 차별이 없다. 이제 기억나시죠? 네. 우리 인식 속에는 죄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큰 벌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죄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실수는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차별이 없으신 분인지 믿습니다. 이 말은 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어떤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세상에는 어떤 이유에서건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십자가의 능력만큼은 모든 죄된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허락된 은혜라는 겁니다. 누구는 큰 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해서 안 돼. 나는 조금 다른 일보다 작으니까 십자가를 맛볼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였다.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말로 열심히 떠드는데 그것이 내게 있어서 액티브 워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먼저 죄인이란 사실을 절감할 때, 그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순서의 문제예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예요. 성경에 있다 보면 그러므로라는 그런 표현을 만나잖아요. 이것은 결론이죠.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총체적인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는 이들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이어지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말씀은 이제는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그 앞에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경이로운 단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증거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다 헛수고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총체적인 절망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생의 어떤 신앙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은 다른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는 제대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과는 별개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영적인 역사의 그 타임라인이 새롭게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의가 쑥 들어왔어요.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무엇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바가 무엇이겠어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또한 신실함이십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어떤 법적인 용어죠. 죄로 인한 형벌을 받는 대신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 성령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생들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더 이상 인생들에게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선포하신 거죠.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죄를 보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눈을 가리우신 거죠. 죄가 없으니 죽음도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죄의 결국은 죽음인데 죽음도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모든 딜이 끝났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이 너희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뭔가 하신 것이 있나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근데 그에 대한 혜택은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뭔가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좋겠다라고요. 은혜지 뭐. 우리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뭐 학교에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아유, 니네 아들 좋겠다. 그럼 은혜지 뭐. 지나가다가 차를 긁었는데, 근데 내가 실수했는데, 근데 보상은 내가 더 많이 받았어. 내가 분명히 실수했는데, 뭐 50대 50이 아니라 20대 80 정도. 나는 20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좋겠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지 뭐. 여러분들, 은혜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저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정말 거의 무일푼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가면은 일자리가 널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유학생, F1 비자니까 일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유학생. 그런데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 이제 페이첵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저를 처음 인터뷰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나이도 많은데 대학생들 많이 있는데 저를 써준 인터뷰에서 좋은 점수를 줘서 일을 하게끔 허락해준 그분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제가 처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페이체크에 돈이 제대로 들어왔나 확인한 거예요. 나는 20시간 일했는데 20시간 제대로 계산했는지 계산기 막 두들겼어요. 제대로 했구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감사는 감사고 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받는 거, 이거는 굉장히 내추럴한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속물이에요?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한 시간 단위 계산했으면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이거는 엄연한 권리입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말씀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격을 따지자면 그럴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띄엄띄엄 읽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어디 가서 싸워가지고 전쟁도 이겨낸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보다 큰 믿음을 가졌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없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차별이 없다라는 그 원리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죄인이었다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제가 4절 읽고요. 여러분들 5절 읽으세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말씀에서는 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도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 어떤 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을 감동시키고 또 와이프를 감동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되죠. 가만히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 자고 있는 우리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감동이 돼.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니. 그런 분 계시는가요? 저건 뭐예요? 조금 더 살아보세요. 결혼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죠? 네. 옆에 보기만 해도 참 너무 감격스러워. 존재만으로도. 그런데 이제 콩깍지가 어느 정도로 지나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거 인간이 콩만 보네. 저 코를 가다 좀 비틀었으면 좋겠네. 당신 때문에 내가 어제 지난밤 잠을 못 잤잖아.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꽃을 사오고 맛있는 음식을 하고 선물을 주고 또 생전 안 하던 청소도 좀 해보고 뭔가 노력을 해야지 감동하잖아요. 감동할까 말까요, 사실 그래요. 아무리 해도 감동을 할까 말까인데 그래도 그 행위가 좀 가상해서 노력이 가상해서 감동받는 척도 조금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굉장히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하셔가지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감동을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동을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도 없다라는 거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의로운 자라고요.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호흡을 길게 해서 읽으셔야 돼요. 볼까요? 이를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 누굽니까? 죄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 한마디로 죄인이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 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앞으로 의롭다 할 거가 아니죠. 이미 의롭다고 하셨어요.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고 어떤 행위의 결과를 보지 않고 이미 의롭다라고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상대한다는 거죠. 그의 믿음을.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 쪽이에요. 죄인의 쪽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런 어떤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란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어요?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너희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이 아니었습니까? 일평생에 그를 붙들고 나간 것은 그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 하나 믿고 나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순서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믿었더니 그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먼저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보상으로 받은 의가 아닙니다. 먼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가 보였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율법적인 그런 성실하심이 그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되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날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선함도 아니에요. 노력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동일해요. 오늘도. 감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다라고 선포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친히 지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사건을, 그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줄 믿습니다. 너무 표현이 어려운가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대가 없이 일하지도 않고 착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긴다라는 거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믿음마저도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도요,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난난난난 노래 부르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렇고 그런 존재예요. 그럴 때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대가도 없이 값없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 그 죄의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들을 지독하게 사랑하셔서 십자가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싫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서 곧 이때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때예요. 앞서서 그러나 이제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역사의 장이 바뀌는 엄청난 그 시간의 자리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데 어느 때라고요? 곧 이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현장이에요. 과거의 어느 때가 아니라 또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에요. 바울의 말씀과 같이 바로 지금 이때, 지금 내가 이 엄청난 복음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더라. 내가 말씀을 읽고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 그렇게 이때는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때예요.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하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언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가 그 자리에 십자가로 쑥 들어가 버리는 사건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곧 이때 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꿇어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 고백이 앞으로 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의롭게 하였다, 새롭게 하였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었다.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곧 이때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현재적인 거죠. 이 놀라운 복음을 정말 자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운 역사를 이미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그런 주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